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어떤 그 아이들이 이제 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워보신 분들은 다 느꼈겠습니다만은 그 날마다 키던 아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어난 거가 굉장한 거예요. 딴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그 일어났나 보다 하는데 일어난 것이 일어섰다는 그 자체가 기특해 보이고 또 사랑스러워 보이고 또 건강하게 자란 거에 대해서 고맙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또 걸었다는 거예요. 몇 걸음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걸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뭐 아이가 커가지고 뭐 돌 정도에 돼서 이제 걸었는데 걸은 게 뭐 대단하겠어요. 한 100걸음 걸었는데. 근데 그 다음날 10걸음 걸었다고 그러고 어느 날 걸어가는 게 당연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느 날 얘기 들어봤더니 뭐 엄마를 했다고 그러고 아빠를 했다고 그러고 막 그럼 굉장하게 이제 그 아이의 그 크는 그 모습이 믿음직스럽고 정말 사랑스럽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다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서 이제 쓴 서신이에요. 근데 이 옥중 서신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이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이제 그 우리가 심야 때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의 소식을 들었다. 너희가 믿음이 자란 모습을 보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됐구나. 근데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맹탕이에요.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들은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냐 하는 거지요.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그 기대가 어떤 기대를 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형제 자매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위에 있는 그 모습 보면 굉장히 보람이 있어 하잖아요. 근데 만일 으르렁거리고 싸운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들었는데 믿음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 소식을 들었다. 그럴 때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내가 기도할 때 그 모습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소식, 사랑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옥중에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러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억하고 또 늘 그걸로 인해서 나는 감사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17, 18,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참 기특하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리고 어떤 말씀을 깨닫게 되면 야,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꿰뚫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을까 막 기특해하고 자신이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당한 수준의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 주시고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세 가지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알게 하셨는데 세 가지를 알게 하셨어요. 첫 번째 뭘 알게 하셨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자,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에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에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알게 하시는데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어떤 소망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은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리고 19절에 보면 세 번째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걸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또 풍성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이 내 노력, 내 의지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 가지고 또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기도와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고백할 때마다 오늘도 주님과 동의하며 우리 주님께서 알게 하신 이 놀라운 소망과 풍성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